산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감사에 대한 책을 이렇게 여러 권 읽으면서 제 자신도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감사의 심이라는 책을 집필한 데보라 노빌은 그의 책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매일매일 하루에 3가지 이상씩 감사를 계속 적고 감사를 고백하다 보면은 과거의 불행이나 슬픔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빌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계속 원망하며 불평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고요. 행복한 인생을 경영하는 자들은 나에게 지금 부여된 소유한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소포 박사는 교도소의 복역수와 수도원의 수도사들, 그분들의 공통점은 세상과 격리된 그러한 삶의 공간에서 이렇게 쭉 생활하고 있는데요. 교도소의 복역수들은 일어나면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탄식한대요. 한탄한대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 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인생을 살아가니까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소포 박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평생감사라고 하는 책 중에 제목이 감사하십시오, 소제목이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과연 나는 어떤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이 몸에 좀 끼면은 그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잔디를 깎아야 하고 유리창을 닦고 하수구를 고쳐야 한다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나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아파트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다면 그것은 나에게 차가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전기세와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세탁물이 많고 다름질할 옷이 쌓였다면 그것은 내게 옷이 많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이른 새벽에 자명종 소리에 놀라 깼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니 감사하십시오. 모임을 가진 후에 치울 것이 많다면 그것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증거이니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를 찾아가지고 감사하십시오. 그런 놀라운 고백을 제가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감사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는 초월 감사,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초월 감사. 또한 욥을 우리가 보면서 모든 것이 없어진 상태에도
맨몸으로 왔으니 맨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는 제로 감사, 아무것도 없음에도 올려드리는 감사.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죽음을 담보로 하고 목숨을 지금 내놓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면서 지난 주일 우리 묵상한 것처럼 바울의 감사는 가시가 있을지라도 그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시 감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느냐? 전천후 감사.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전천후 감사. 이 전천후라고 하는 건 여러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이 춥거나 덥거나 어떤 기상 조건 속에 상관하지 않고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올려드리는 그러한 감사가 전천후 감사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의 모습은 베들레헴 지역에서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로 그는 태어나서 형들과 함께 들녘에 나가서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다윗이 하게 되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빈곤한 그러한 삶의 여정인데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를 하면서, 우리 악기팀 연주하였는데 막 수금 연주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물맷돌을 계속 던지는 연습을 하며 학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린 10대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또한 그 주어진 양무리를 잘 케어하는 목동으로 인생을 살게 되게 되었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 장차 왕이 될 것이다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직분자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직분에 순종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충만한 역사가 다윗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인 골리앗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뜨렸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많은 백성들이, 많은 여인들이 막 거리에서 노래하면서 다윗을 그렇게 칭송하는 그러한 놀라운 존재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가시는데, 안타깝게도 사울 왕이요, 많은 열등감과 질투심이 그 마음속에 팽배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죽이려고 그럽니다. 나중에는 딸 미갈까지 주어가지고 사위 삼았는데도 계속 악한 영이 사울 왕에게 엄습해 오니까요,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그만치 1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조그만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 2,000명 3,000명 추격대를 동원시켜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추격하고 공격하고 계속 쫓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게 되게 되었고요, 황무지를 가게 되게 되었고요, 또한 사막을, 광야를, 그둘람, 동굴, 말이 그렇지 여러분, 1년 2년도 아니고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계속 유리방황하면서 계속 추격해 오니까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블레셋 왕 앞에서는 미친 짓을 합니다. 막 땅바닥이 막 뒹굴면서요, 거품을 막 토해내면서요, 눈을 막 뒤집어 쓰면서. 왜냐하면 죽이려고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뭐라고 그래요? 저 미친 개를 내쫓으라고. 미친 개를. 어떻게 왕인데가 미친 개에게 칼을 댈 수가 있느냐고. 그럴 정도로 정말 처참한 고난의 세월, 인고의 세월이 바로 다윗의 10여 년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으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고의 세월이 잠깐이든지 얼른 끝나야 되는데 긴 세월 동안 그렇게 고난 평안함이 없이, 참된 안식이 없이, 배부름이 없이 인고의 세월을 그는 경험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나 또한 여러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여러분 다윗은 그러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그의 입술의 열매는 뭐냐?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감사와 찬양이었다. 원망과 탄식과 절망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의 입술의 열매가 감사와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감사시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시편 106편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7편 1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57편 9절에 보시면 주여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줄 영원한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와 찬양, 어떤 때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다윗의 전천후 감사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건 당연한 감사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려드리는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천천후 감사가 바로 다윗의 감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6편 2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감사하는 자들에게, 전천후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내려주시느냐? 첫째로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업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1절 보십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2절입니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기업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을 기업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야곱에게도 창세기 35장 10절에 보시면 베델에서 땅을 주시면서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며 그의 후손이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잖아요. 창세기 41장 4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요셉에게는 생명의 부양자 사분합 바네아가 되었고, 므낫세 아들과 에브라임 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적인 복과 자녀 자손들의 복과 땅의 복과 존귀한 명예와 존귀의 복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40년 광야를 종식시키며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기업으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면서 백전백승의 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승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땅을 주시며 영적인 복을 그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쭉 그 교회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아닙니다. 인 그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요, 자녀인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에베소 1장 4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선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피로 다 속량하여 주셨고, 에베소 1장 14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보증하여 주시며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이 되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인쳐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4절과 에베소 1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연속해서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여러분 영적인 신령한 복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의 은총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그러한 소유와 영광과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을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으로 부를 때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 풍성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속사람이 더 강건하여 날마다 때마다 희락의 영으로 날마다 때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때마다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전천후 감사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시면 하나님이 기업을 우리들에게 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23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내려주시느냐? 둘째로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천한 가운데서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430년 동안 늘 아침에 나가서 여러분 정말 그 뜨거운 그 애굽에서 성도 쌓아야 되고 피라미드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도 정말 건축해야 되고 중노동하는 노예 생활입니다. 노예 생활. 그들이 쫙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 요청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들까지 낳으면 아들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 아들들은 전부 죽이도록 산파를 통해서, 그것도 제대로 안 되니까 군인들을 통해서 집집마다 가택 수색해가지고 남자아이가 있으면 전부 잡아다가 여러분 강에 막 던지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아시는 하나님. 아시는 마음의 근심과 고통과 그들의 신음소리와 그들의 모든 어려운 형편을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준비시킨 목자 모세를 탁 세워가지고 그 백성들을 비천한 노예 생활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그들을 탁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광야에서 연단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요 비천해지면은요 상대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비천하면은 비천하면은요 병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면은요 상종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삶이, 나의 형편이, 내가 소유한 것이, 내가 배운 것이 그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멋있게 존귀하게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새벽마다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창세기 41장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기억한 바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요셉을 다 멋있게 세우시는 드라마틱한 모습을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했잖아요.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은 20냥에 팔려가게 되었고요. 그 먼 애국까지 와가지고 10여 년 넘도록 보디발 집에서 어떻게 보면 노예지 않습니까? 노예. 노예잖아요. 10대 시절부터 20대 정말 꿈과 또한 비전을 성취시킬 그러한 나이 때 그 보디발 집에서 여러분 노예 생활합니다. 노예 생활. 열심히 충성했는데도 그 주인 마님의 고소를 당해가지고 감옥 생활도 합니다. 여러분 2년 넘도록 감옥 생활도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로 비천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오점도 많은 그러한 인물인데,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나이 30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셨고, 창세기 4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고 결국에는 나이 30에 딱
총리가 되어 사분합 반해야 생명의 부양자가 되고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그 가족도 살리는 큰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편이 지금 어렵습니까? 여러분, 물질적으로나 또한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 팔자야, 내 삶이 왜 이 모양이야? 절망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감사의 마음을, 감사의 고백을, 그 감사의 정말로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 방에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 본에 요한과 마리아라고 하는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요, 두 부부가 굉장히 병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나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남편 요한도 질병이 있었고 부인 마리아는 폐결핵에 걸려가지고요, 그런데 자식들도 아들들이 4명인데 다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삐쩍 마르고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집안 꼴이 여러분 정말 비참한 그러한 삶을 이 가족들이 이렇게 살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요 5번째 아기를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아유, 네 명 자식도 제대로 잘 양육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뼈만 앙상한 미라처럼 저렇게 키우고선 무슨 5번째 아기냐고, 낳지 말라고. 믿음의 부부였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고 기도하면서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5번째 이 아들이요 나중에 누가 되었느냐, 위대한 음악가인 베토벤이 됐대요. 여러분, 출신 배경이나 환경이나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은 멋있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의 모든 생사, 모든 화복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2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전천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24절 본문 보십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대적에게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에게서 이기도록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대적이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 원수도 많고요, 영적으로는 마귀 사단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미혹하면서 얼마나 많은 원수 대적들이 참 많습니까? 다윗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많은 대적들이 그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역대상 18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느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말렉 군대든 아람 군대든 미디안 군대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느니라. 역대상 18장 6절로 18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본문 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나라 모든 왕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다 항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역대하 20장 14절로 26절에 보시면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 연합군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우리 시온 찬양대처럼 찬양대원들 가운을 입혀가지고요 전쟁터에 딱 앞에다 세우라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4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 보세요. 찬양대원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송 감사의 찬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동원시켜서 그 암몬 미디안 연합군을 전부 몰살시키며 여호사밧 왕에게 승리에 이기게 하시는 복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삶에 지치고 곤고하고 또한 영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힘든 여러분들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전화위복 변화시켜 주셔서 역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26절에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우리의 일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고 비천한 삶의 여정에서도 높이 존귀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대적 원수도 이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다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 주간에 세 분 권사님들 천국 환송 예배를 이렇게 쭉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이 잠시 잠깐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짧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감사하십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존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존귀하게 부욕해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때마다 전천후 감사로 나의 인생의 여정이 감사로 물들어져서 행복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